책 읽어주는 남자 9번째 순서입니다. 실은 조금 전에 녹화를 했는데 뭘 잘못 조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보니까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대목이 2번 읽어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말로 옮겨서 출간한 담만한다 스님이 들려주는 불교 이야기, 영어 원 제목은 What Buddhists Believe입니다. 오늘은 보살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시작합니다. 보살은 누구입니까? 보살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비로운 존재로서 보살은 마음을 닦아서 성불하고 미래의 부처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각자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덕성인 보시, 지계, 출리, 지혜, 정진, 인욕, 성실, 원력, 자비와 평등, 바람일행을 실천합니다. 이기적 동기나 암한심에 영향받지 않고 자비와 지혜를 갖춘 이와 같은 바람일행을 닦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윤회의 삶을 거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하려고 애쓰면서 모든 존재들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일합니다. 구도 과정에서 그 사람은 어떤 때에는 심지어 자기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이와 같은 덕행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팔리어 경전에서 보살이라는 칭호는 그분의 깨달음 이전 그리고 그분의 여러 전생의 시다르타 왕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부처님 당신은 깨달음 이전의 당신의 삶을 말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팔리어 문헌에는 열반적정이라는 마지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불만이 유일한 길이라고는 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제자이고 성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대신에 보살의 지위, 보살과를 얻는 것이 자기 포부라고 선언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부 부처님 제자들이 성불하기 위해 보살이 되겠다는 대망을 품었던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학파에서는 보살 숭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승사상에서는 보살을 열반의 경계까지 거의 이르렀는데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진해서 그 상받기, 열반의 진입을 늦춘 존재로 여깁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열반을 성취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부러 늦추기도 합니다. 상자부 불교도들도 보살들을 존중하긴 하지만 이들을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 앞서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거나 구해낼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해탈을 얻기 위해서 모든 존재들은 부처님이 처방해 놓은 방법을 따르고 그분이 마련해 놓은 신례를 따라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또한 개인적으로 자기들의 정신적 결함들을 뿌리 뽑아버리고 위대한 덕성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고서는 다른 누구라도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상자부 불교도들은 열반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믿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리라는 용어는 삼보디, 파체카보디, 원각지입니다. 와 사바카보디, 성문각지와 같은 표현들에서 부처, 정각불, 독각불과 같은 아라한의 자질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대승학파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처님들 가운데 대다수는 역사상 실제했던 부처님들이 아니고 따라서 상좌부 불교도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부처님들과 보살들이 자기들에게 기도드리는 사람들을 정토에서 기다린다는 생각은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에는 매우 낯설기만 한 개념입니다. 특정한 보살들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제조될 때까지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않고 자진해서
정토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주의 엄청난 규모와 무지와 이기적 욕망의 노예가 된 존재들의 무한한 숫자를 고려한다면 전체 우주에 있는 존재들의 숫자에는 끝이 없으므로 이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과부입니다. 보살은 항상 불교도이어야만 할까요? 우리는 불교도들 가운데서 자기희생적이고 자비심이 넘치는 일부 보살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가끔 자신들이 숭고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자기들의 소박한 품성을 갈고 닦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들은 불교도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전생의 이야기들을 묘사하고 있는 본상담 자타카의 이야기들은 그 보살이 취하였던 가족들과 여러 존재 형태를 서술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이 탄생할 때마다 불교도 가정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가정에 태어났는가와 관계없이 그분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덕성을 개발하였습니다. 부처가 되어 마지막으로 태어날 때까지 전생의 이 삶에서 저 삶으로 불도를 얻고자 온몸을 바쳤던 열망이 보살과 다른 존재들을 뚜렷하게 구별해주는 그분만의 성품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살이라는 표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위대한 덕성입니다. 몇몇 종류의 신적 존재들과 같은 특정 세계 체제 안에 보살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믿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위대한 덕성을 개발하고 계율을 지키기만 한다면 보살들은 세상 어디에라도 존재합니다. 그들도 인간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오늘 보살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2번을 읽었습니다. 저는 한국 불교인들이 인사말로 성불 합시다 그랬는데 그것은 너무 크다고 그랬습니다. 이룩하기 어려운 구호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됩시다. 보살로 삽시다. 이런 인사말로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과 이게 했습니다만 그게 한번 익숙해져 입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안 바뀌죠. 이렇게 해서 오늘 책 읽어주는 남자 9번째를 마칩니다.